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개신교 단체와 교회들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공고하는 이 정부의 지침에도 반대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고요. 또 이 정부에 대한 이런 지침을 교회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정말 이 교회 중심으로 단체와 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널리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중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서 집단 확진자가 쏟아진 개신교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인터콥 선교회, 그러니까 최바울 대표가 있는 인터콥 선교회가 운영하는 상주 BTJ 열방센터입니다. 이 BTJ 열방센터는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와 마찬가지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방문자들이 다녀갔다는 그런 사실 숨기고 또 확진되더라도 자신을 이렇게 숨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월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상주 BTJ 센터를 방문한 3천여 명 가운데 확진자가 229명이 발생했고 이들 통해 484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총 71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바울 대표의 코로나19에 대한 이 백신에 대한 음모론까지 퍼지면서 교계 안팎에서 이 비판이 인터콥 선교회와 함께 이 BTJ 열방센터를 향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콥은 이제 주로 이슬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단체로 국내에서 만들어진 선교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입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는 단체죠. 그런데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선교 방식과 또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15년에 인도의 불교 사원에서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찬송가를 이제 사원 안에서 불러가지고 그게 또 유튜브에 공개가 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고요. 또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탈레반에 납치돼서 한국인 2명이 숨지는 그야말로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죠.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이른바 샘물교회 사건인데 인터콥 소속의 선교사가 샘물교회의 이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주선했다고 이제 합니다. 네. 인터컵은 금년 1월에 또 자신들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소속 교인들을 요르단 등으로 선교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 언론에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인터컵의 구호인 백투 예루살렘이 있어요. 백투 예루살렘.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럽 북미 그리고 북미를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복음이 네. 중동 지역 또 이슬람권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면 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종말 사상을 드러내는 이제 구호입니다. 상주 열방센터 앞에 붙은 BTJ도 백투 예루살렘이죠. 네네. BTS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BTJ 백투 예루살렘인데 네. 이거의 약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또 임박한 종말론 사상을 갖고 있어요. 네네. 자신들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속히 전해야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는 또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가 자신들의 선교사에게 달려있다고 믿어요. 자기가 선교를 소홀하게 하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재림 예수를 하루빨리 맞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머지않아 또 종말이 올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여서 선교훈련도 받아야 되고 집회도 하면서 재림 예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주요 교단에서는 이 인터콥의 이런 신학이라든가 이런 선교 방식이 문제 있다고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제를 좀 요청하고 각 교회,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특히 인터콥이 프리메이슨 음모론도 수용했고요. 이제 옆에서 얘기했지만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 그리고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교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각 교인들에게 각별한 조의가 필요하다고 주요 교단이 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개신교 주요 교단인 외장합동은 2013년에 인터콥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바울 대표, 인터콥 선교회 대표였던 최바울 선교사가 이단으로 빠져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 최대 개신교 연합기구인, 국내 최고의 연합기구인 한교총도 지난 13일 인터코 선교회를 불건전 단체로 규정하고 한국교회와 교인은 인터코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한교총은 주요 교단이 결의를 통해서 독선적 이념과 폐쇄적인 활동에 대해 지적했던 인터코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에 대해서 개선을 이렇게 주문했지만 이 최바울 선교사가 그 개선의 약속을 해놓고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정가훈 목사 이끄는 이 한교총은 이 인터코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인터코는 지난 2012년 한교총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요. 이 최바울 선교사는 2018년 4월 한교총 공동회장 24명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24명 공동회장에 선임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BTJ 열방센터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기존 교인들이었던 게 참 문제죠.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강구하고 가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기존 교인들이 이렇게 이 BTJ 상주 열방센터에 가서 확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전문가 이 허익 교수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교주를 신격한 이단은 평신도다 금세 구별하고 있지만 이 인터컵처럼 기존 교단과 선을 긋지 않고 기존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선교훈련을 시키고 선교사를 내보고 하는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쉽게 떨쳐낼 수 없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 인터컵 교인들이 검사를 회피하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터컵 최바울 대표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음모론을 수용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음모론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사건의 배후에 아주 거대한 권력 조직이나 비밀스러운 단체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인데 18세기 북미에서 시작된 어떤 취미 클럽인 프리메이슨이나 또 18세기 독일에서 만들어진 비밀 결사 조직인 일루미나티, 광명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배후로 종종 거론됩니다. 이런 세력들이 정부나 기업의 이 뒤에 숨어서 세계 질서를 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개별 국가를 해체하고 세계 정부를 세우는 것과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모든 종교와 신앙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음모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또 워렌 버핏이라든지 조지 소로스, 힐러리 클린턴, 빌 게이츠도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어떤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음모론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인체에 이식되는 일종의 대리칩, 어떤 신원 확인 칩이죠. 네네. 이 칩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통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인터컵 최바울 대표의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최바울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빌 게이츠 같은 기술 부자들이 코로나19 백신으로 사람의 DNA를 바꾸고 세계를 통제하려 든다고 주장하며 백신을 맞으면 세계가 그들의 노예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최바울 대표는 빌 게이츠를 적그리스도로 보고 백신을 대리칩으로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는 빌 게이츠와 교류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우리나라 이 방역 당국을 불신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이제 한패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때로는 이제 방역을 방해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어떤 사이비 종말론으로 인해서 인터컵은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 못지않게 한국 사회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나 이 BTJ 열방센터의 코로나 확산을 통해서 분명히 개신교에 대한 어두운 단면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사랑제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구적인 모습, 이거 BTJ 열방센터 가지고 있는 그런 음모론, 그리고 정말 성경을 곡해하는 모습들이 이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BTJ가 주장하는 그런 음모론에 대해서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우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미 빠져든 분이 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모론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오히려 건강한 선교 방식, 또 건강한 성서 해석을 우리가 지향을 해서 교인들에게 또 스스로, 목사하는 교인들에게, 교인은 스스로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잘못된 음모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